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은 물질관에 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른 물질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물질관 바르게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돈과 관계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희노, 애락, 오욕, 칠정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인하여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돈은 경제적인 가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국가도 무릎을 꿇고 법도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도 성도들도 쩔쩔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돈은 인간의 육체를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관, 정신세계까지 조작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위력에 대해서 공산주의자의 시조인 칼 막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돈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이 말에서 공산주의의 뿌리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유물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숭배하고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만 그러하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돈, 재물을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보물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재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안전한 곳에 쌓아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쌓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재산이라고 하면 값진 의복들, 또 농사지어서 거두는 곡식들, 또 기르는 짐승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곡식을 곳간에 쌓아도 비가 내려 썩어버린다든지 지가 와서 먹어버린다든지 도둑 맞으면 그 곡식들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의 상징으로 값비싼 옷을 가지고 있다 해도 좀이 먹어버리면 쓸모가 없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물이라면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돈 맡길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서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넣었더니 금리가 떨어져서 손실을 입고 어느 날은 그 은행마저 도산화해서 내 재물이란 것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샀더니 하루아침에 폭락을 해버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죽을 상을 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은 여행을 하다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몰사해서 그 많은 재물이 국고로 환수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의 창고는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헛된 일로 소란하고 또 재물을 쌓지만은 누가 거둘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재물을 땅에 쌓는 데 집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이 보물이라면 안전한 곳, 즉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들,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는 것인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은행에 쌓고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한 투자처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하늘에 쌓으러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냐? 22절 말씀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눈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으면 삶이 밝을 것이고 마음의 눈이 나쁘면 삶이 어두울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기 원하느냐? 정말로 하늘에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돈의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눈이 멀면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신의 자리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요. 돈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맘모니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지요. 그런 인생은 결국은 어두워질 것이다. 반대로 재물을 잘 사용하면 그 삶은 환하게 빛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또 물질을 얻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말입니다. 그분의 인생 결론이 열심히 일하여서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살다가 죽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치 있는 것 아닙니다. 잘 쓸 때 돈의 진짜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 지키느라 인생 다 소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평생 끙끙거려요. 돈 모은다고 끙끙거리고 돈 관리하고 지킨다고 끙끙끙 돈의 노예로서 끙끙끙거리며 살다가 기껏 하는 것이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치지 않고 재물만 물려주면 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유산 때문에 그 좋은 가족들이 진흙탕 싸움하는 것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나무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물질로 유산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한 집안 안에서 영원히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오래가지 않을 재물이라면 나에 대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하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 죽으면 이 돈들, 이 재물들 이렇게 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직접 처리하셔야 됩니다. 죽고 나면 그 재산 어디로 갈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람처럼 썰려갈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지혜롭게 써야지요.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전도서 5장 9절에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소산물을 주신 이유는 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과 뭇 이웃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돈이 많아서 그 이름에 별명에 돈자까지 붙은 분입니다. 이분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의사에게 부탁해서 1년만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동안 돈을 열심히 벌긴 했지만 돈을 돈답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1년만 더 살면 멋지게 쓰다가 죽겠습니다. 결국 그 소원 이루지 못하고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그의 반면에 유한양행입니까? 유일한 회장님, 그분은 1971년도에 자기의 전 재산 1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공익사업에 쓰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까 너희들 이제부터는 자립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분이 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을 가지는 것 소중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쓰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도 소득의 열매를 달라고도 기도해야겠지만은 그 물질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노년에 참 힘들게 사시는 분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지금 보니 이렇지만 왕년에는 잘 살았습니다. 꽤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돈 있을 때 헌금 좀 할걸요. 돈 있을 때 좀 좋은 일들 할걸요.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 신방할 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 좀 데려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셨을 때 잘 쓰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산교육의 현장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잘 산 인생이 뭡니까? 금고에 검은 덩이가 가득 쌓인 인생입니까? 정말로 잘 산 인생은 죽을 때 통장에 잔고가 제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방탕하게 살라는 탕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준 것 아낌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썼구나.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청지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소유를 잠시 맡고 있는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모든 100%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무리해서라도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악기를 사더라고요. 그림을 좋아하는 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무슨 낙서한 것 같은데 그것을 뭐 수천만 원씩 주고 사잖아요. 왜? 그림을 사랑하니까, 음악을 사랑하니까. 화초를 좋아하는 분은 잡초 같은 불을 수백만 원 주고 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걸 알려면 여러분의 가계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느냐 보면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가 딱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의 지출의 1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더라고요. 2순위는 목회적인 경비입니다. 성도들 신방하고 사람들 만나고 경조사 또 도서를 구입하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쓰는 이런 돈들. 세 번째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더라고요. 저의 관심사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돈 쓰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돈 쓰는 것이 당신의 인생이고 당신의 신앙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 어떤 교회가 있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거 떠들을 필요 없어요. 그 교회의 지출 내역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교에 돈을 많이 쓰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교회가 교육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선교회 기관 다 있잖아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회니까 전도하자, 선교하자 말 필요 없어요. 그 전도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전도하는 기관인지 선교하는 기관인지 드러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보물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부자가 드렸던 많은 헌금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렸던 두렙돈의 가부를 더 귀하게 칭찬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11조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청지기로서의 삶의 출발점으로 강조하신 것이 11조입니다. 왜? 11조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에서 만 원을 11조로 드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떼어 드리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11조는 제대로 드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 특공대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낙하산 타고 떼어내는 공수대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기에는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실제 비행기에서 낙하산만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분들이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한대요. 초기 단계에서 10m 점프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왜 그 훈련을 하느냐 하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m 점프대에 서면 키가 있으니까 눈높이는 11m예요. 거기서 뛰어내린 것이 그렇게 두려운데 그 훈련을 하여서 10m 점프대에서 두려움 없이 뛰어내릴 정도가 되면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가져와서 10m 점프대를 11조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더라고요. 11조란 교인들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점프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m 점프대인 11조에 겁없이 뛰어내리는 성도라면 어떤 헌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신앙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11조는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초보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11조는 원래 그런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한 청년을 불러서 탁자에 100만 원을 딱 두고 야 90만 원은 네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써. 그러나 10만 원은 그대로 두어. 10만 원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100만 원 전체를 내가 너에 주는 정표로서 약속으로서 10만 원을 그대로 두어. 라고 했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100만 원이 싫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90만 원을 들고 갈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만약에 100만 원을 다 집어간다면 그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놈이지요.
그리고 몰염치한 사람이지요. 11조를 반대로 접근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은혜로 우리에게 90을 주셨잖아요. 그 정표로 그냥 10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라고 하신 것이에요. 11조는 자신이 도둑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물질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이니까 이것은 신앙의 깊은 단계 아니라 초보 단계에서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한다면 물질의 11조부터 손대지 않는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헌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11조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 맨날 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수첩 내어서 수익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건 기도할 문제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정직하게 헌금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보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보물이란 뜻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복 주시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기근과 흉작으로서 백성들이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투덜투덜 불평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가 우리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그런 거다. 뭘 도둑질했다는 것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지만은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적당히 한 것입니다. 속이면서 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어렵고 땅이 이렇게 황폐한 것이야.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11조와 헌금은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이렇게 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라 조건 없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런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내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또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린다고 다 부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 은혜의 복,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영적인 복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도, 육신의 질고도, 물질의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삶을 인도하시고.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성도들을 통하여 이런 간증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은요, 놀랍게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를 대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하고, 어떤 분은 그런 마음으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온전한 헌금이 여러분 삶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헌금을 이상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데 11조는 격월로 하고, 어떨 때는 한 번씩 빠지고, 이상한 것 아닙니까?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11조는 한 사람 것만 하고, 부부가 알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사업을 하시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리는 소득은 늘 일정한 소득을 11조로 드려요. 수입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정해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시겠지만, 다 하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깝고 체면상 그 정도라도 내는 것이라면 이런 분은 아직 돈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바른 신앙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분이 나왔잖아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자였고 청년이었죠.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부자였고 젊음을 가진 청년이었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물을 정도로 영적인 관심도 많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부러울 만한 사람 아닙니까? 영과 육을 다 갖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돈이라는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지만은 돈이라는 또 다른 신을 그 마음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때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문제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만문이냐 딱 선택의 순간에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답 없이 교회 문턱만 바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우리 가까이에 사는 곳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소식이 들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 이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데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러한 것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고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서 나의 재능이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에 구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서 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귀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일들 다 귀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거부하지 않고 그를 치료해주고 치료하는 비용까지 지불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명식도 없는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재능을, 시간을 사용한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재능도 주고 물질도 줬는데 너는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예, 하나님 오직 저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많은 재물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소유의 절반을 헌금하였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시중에 가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티타늄 다리의 천사 애덤 킹. 애덤 킹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01년도 프로야구 서울 개막전에 애덤 킹이 그때 9살이었는데 그 티타늄 다리를 이끌고 절룩거리면서 시구를 했는데 참 불편하게 시구했지만은 티 없이 맑게 시구하였고 또 이 아이의 삶을 알게 되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요. 이 아이 원래 한국 이름이 오인호.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불구, 손은 붙어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할머니에게 길러지다가 4살 때에 미국인 가정에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를 입양한 미국인 아버지는 이 애덤 킹을 입양하기 이전에 벌써 9명이나 전 세계의 중증장애 자폐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기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애덤 킹까지. 그래서 그 가족이 13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컴퓨터 기능사여서 소득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엔조이 하면서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그것도 이름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 다른 나라의 그 중증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키운 거예요. 어떻게? 신앙으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요 라고 이분이 대답하셨거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감동만 받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해보십시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감동만 받고 늘 끝나잖아요. 오늘부터 2주간부터 여러분이 해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들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입니다. 저는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삶의 기준을 여기에 물어보면 돼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물질 사용의 기준도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원칙이에요. 이렇게 물질을 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복을 쌓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창고에 쌓으려고 자꾸 이 땅 창고에 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 잃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땅에 쌓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삶,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 축복받았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기근 시대에 마지막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그 이유로는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5,000명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떡 5개는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그것을 나누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안 하는 사람은 내일도 안 할 것입니다. 오늘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물질관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